아멘. 목양교회 목회 포커스는 뭐죠? 예배예요. 근데 예배 사역에는 성령님이 필수예요. 예배 크게 세 가지는 찬양, 기도, 말씀이에요. 찬양, 영으로 하는 찬양이 있고 혼으로 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70년, 80년대 교회 다닐 때는 약간 포크송 같은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연가, 비바람이 치던 바다, 이 가요를 나를 사랑하는 주 이렇게 바꿨어요. 교회에서 청년들이 많이 불렀어요. 교회에서 집회할 때 많이 불렀다고요. 근데 그거는 영적인 찬양은 아니에요. 친교하기는 좋아요. 찬양도 우리의 공동체 교제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같이 부르기 좋은 찬양이 있고 영적 은혜가 있는 찬양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목소리로 하는가, 그 찬양의 리듬과 가사가 좋아서 흥에 기어서 하는가, 내가 영으로 찬양하는가 다릅니다. 기도도 내가 육으로 하는 기도, 내 기도 제목, 내 소원, 또 내 원망, 내 토설기도 그런 게 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처음에 내 기도 제목으로 시작했지만 기도 제목이 중간에 바뀌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기도를 하게 돼요. 그게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고 그게 진짜 기도예요. 설교도 말씀도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설득으로 하는 설교가 있어요. 정보 제공하고 설명하는 설교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설득해요. 그리고 감동도 줘요. 웃기기도 해요. 또 울리기도 해요. 눈물을 준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혼에 자극하는 생각과 이성의 설득적인 설교지 영의 설교는 아니에요. 영의 설교는 영을 때리고 삶을 바꾸고 죄를 회개시켜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늘 강조해. 설명하지 마라. 설교는 설명이 아니다. 정보를 제공하지 마라. 설교는 선포예요.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위로하십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담긴 성령,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해요.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개인적 예배가 살아있는 분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자, 오늘은 성령님이 누구신가의 첫 날이어서 기초를 할 건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 성령론이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은 뭘까요? 잘하시네. 제가 알려드렸죠? 요한복음 할 때 성령론이 제일 많이 있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성령론으로부터 시작할 겁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주일 설교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구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 두 번째는 그 생명을 풍성히 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구원은 일반 교회들은 구원받고 영접시키고 세례받으면 끝인데 그게 아니라 그게 시작이다. 구원이 시작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성화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 신앙생활을 배우지를 않아서 이 영적 여정,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 구원의 성취, 구원의 시작은 누가 했죠? 예수님이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 다음에 그 바톤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 내려오셨죠?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바톤 터치가 됐다고요.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는 통로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시공간에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려면 몇만 명이 며칠이 걸려요. 육적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전 세계 누구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과한 다음에 구원을 이룬 다음에 누가 필요하죠?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오늘도 기도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앞으로 2000년 후에 있는 모든 우리의 죄까지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오늘 내가 믿으면 2000년 전에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이 오늘 내게 일어나요.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하는 분들이 뭐가 모르냐면 성령 얘기만 하다가 자꾸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십자가가 핵심이라고요.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의 구원을 시공간으로 이동해서 오늘 내게 이루어진 사건으로 일어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이 왜 필요해요? 예수의 구원을 오늘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성령 사역의 핵심은 구원 사건이에요.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삶에 퍼져서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지금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사역을 한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뺀 성령 사역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성령 사역이 사고 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필요한가? 예수님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은사, 방언, 능력 거기에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예수님을 놓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 사역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부터 성령 사역을 성령님에 대해서 하는데 일단 용어에 대한 선입관을 지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라는 말이 너무나 좋은 말인데 성령 사역하거나 신비주의나 뭐 신사도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이상한 쪽으로 취급돼서 예수님 말씀 얘기하면 누가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 얘기하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예수님 얘기는 자유롭게 해요. 말씀 얘기는 자유롭게 해요. 근데 성령님 그러면 약간 신비주의자 같다는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말하는 게 부자연스럽게 교회 문화를 제가 볼 때는 이 어둠의 영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성령님이란 용어,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성령 충만, 여기서 또 머뭇거리는 분 있고 성령 세례, 그러면 좀 더 신비주의 쪽인 것 같고 기름 부으심 이런 말 잘 안 쓴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 오해를 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성령 얘기만 하면 신사도로 공격하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쪽이 이단이에요. 성령님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 얘기한 걸 부인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게 가짜라고요. 왜 성령님을 얘기 못하게 하는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벌써 자신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원의 키가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왜 성령님을 말하는 걸 부자연스럽게 생각하는가? 그 문화를 없애야 돼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을 만나라. 성령님을 소개하셨어요. 성령님은 너무 중요한 분이에요. 두 번째, 성령 세례. 성령 세례라는 말씀은 좀 이단 같아요. 신비주의 같다고 해요. 아니,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누가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세례를 베푼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중에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 세례, 불 세례가 있다. 성경적 용어라고 해요. 이단이 쓰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님 누군가 마지막 부분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차이점을. 중요해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자, 성령 충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 이사야 61장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노임을 선포하며. 기름 부음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교단체나 이단이 신비주의 교회에서 쓰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용어예요. 성경에 있는 용어는 당당하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이 자꾸 언어를 왜곡시키고 우리를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게 하는데 여기서 회복되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을 입에 자꾸 붙게 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꾸 입에 뱉어서 여러분의 입에 익으셔야 돼요. 옆에 분에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크게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새바람. 아멘. 이 용어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용어가 주는 선입견과 오해부터 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에 서지 못한 것을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한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만 하면은 딱 고개를 돌리고 문을 딱 닫아요. 목사님, 저는 인격적인 성령님을 좋아합니다. 저는 성품이 바뀌는 그런 성령님을 좋아합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한다고요. 세련되게 품위 있게 교양 있게 믿는 거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 천사 얘기가 나와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영적 세계의 비밀을 풀어놓은 책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고 선언하는 책이에요. 주로 이성과 경험, 학력, 공부, 그다음에 본인의 논리가 뚜렷한 분, 그다음에 전통적이고 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 안에 있는 분들은 이런 거를 굉장히 거부합니다. 성령님을 최소로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지만 그쪽으로 치우치는 거를 두려워합니다. 본인은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고
확인이 되고 또 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런 믿음 생활을 좋아해요. 이런 믿음에는 스타일이 다양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편식은 안 좋아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능력과 존재를 축소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믿음입니다. 영의 세계를 대하는 극단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걸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감기도 귀신이다. 뭐 우울증도 귀신이다. 아침에 버스를 놓쳤어요. 놓쳤는데 또 약속에 늦었어요. 이게 뭐 영거푸모가 발생하면 다 이거 귀신의 영이 작용했다. 뭐 취업에 떨어졌다. 재수를 한다. 삼수를 한다. 우리 가정에 이 진로를 막는 악한 영이 있다. 모든 걸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도 위험하죠. 전에 뉴스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자녀가 이제 긴급 수술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신앙이 두터운데 기도로 낫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중환자가 됐든지 죽었든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균형이 없고 다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그것도 심각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는 영적인 부분을 부인하는 거, 다 심리적인 현상으로만 해석하는 거.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우울증은 심리적인 현상이면서 영적인 부분도 있어요.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는데 요새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없어요. 대신에 정신질환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사단이 전략을 그쪽으로 간 거예요. 옛날엔 귀신 들이고 발작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정신질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스와 분노와 두려움과 우울증으로 역사합니다. 그런 건 축사를 해야 돼요. 축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치료를 해야 될 게 있고 약으로 해야 될 게 있고 수술받아야 될 게 있고 기도로 쫓아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저도 다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이 세계는 너무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은 내가 안 하겠다, 막는다, 제한하지 말고 탐구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익혀간다, 넓혀간다, 이런 열린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외우면 돼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옆에 분에게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크게,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영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계속 지금 요한복음하고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면 예수님이 육과 영이 있다. 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육의 세계, 보이는 세계, 현실의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 아시겠죠? 두 세계가 있어요. 육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다. 그런데 어느 게 더 실체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육이 실체라고요. 육이 현실이에요. 아프고 기쁘고 맛있고 울고 화나고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게 리얼이라고요. 이게 실제라고 믿어요. 근데 성경은 이거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진짜는 영이 진짜다는 거예요. 영이 실체고 영이 강력하다.
영적으로 나오는 것의 껍데기가 육으로 나온 것뿐이다. 그러니까 영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적 세계가 있다. 잘 몰라요, 우리가. 그렇죠? 왜냐하면 영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듭났다는 거는 구원 이제 받은 거예요. 이미 지금 구원 받는 사람은 지금 갓난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삶을 배운 적이 없어요. 육의 삶은 익숙한데 거듭난 처음 사람, 구원받은 처음 사람 나이가 아무리 맞아도 영적 세계에는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영성 훈련을 해야 내 안에 영적 이 능력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유한한 것과 무한하고 영원한 것,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영, 혼, 육. 공부했는데 배워도 어려워요. 영과 육으로 나누는데 성경은 또 새로 영, 혼, 육. 두 개라면 혼과 육이 육이에요. 영과 육으로 나눌 때 그렇게 나누고 셋으로 나눌 때 영, 혼, 육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자리가 영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 자리가 영이에요. 그럼 성령님을 안 믿는 사람의 영은 뭐가 있는가? 죄의 영이 있겠죠. 세상의 영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은 여러 영을, 거짓의 영, 세속의 영, 만몬의 영, 음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죄의 영이 있든지 기능하지 못하는 영이 있어요. 기능하지 못하는 영은 혼에 끌려다녀요. 혼은 이따 설명했지만 우리 안에 이제 중심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영이 약하면 혼에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영이 강화되면 혼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영이 더 중요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비슷한 것들이에요. 소리, 바람, 음악, 리듬, 생명, 숨, 호흡, 영. 비슷한 계열이에요. 한 번 더. 소리, 바람, 음악, 리듬, 생명, 숨, 호흡, 영. 공통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나 실체가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영은 보이지 않아요. 영은 특별히 이 체크도 안 돼요. 그러나 가장 실체적인 본질이고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머무는 자리가 우리의 영입니다. 두 번째, 육은 우리 오장육부, 이 신체, 우리 속은 잘 못 보이지만 하여튼 다 장기가 있죠. 세포, 혈관, 심장, 육. 이것만 육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 지정, 의도 육입니다. 이걸 혼으로 분류하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저는 생각, 감정, 정서, 의지까지 육으로 봅니다. 그 혼은 뭐냐? 그 밑에 있는 더 깊은 마음을 컨트롤하는 무의식, 자의식, 심층 심리, 그 세계가 혼입니다. 그래서 이 혼의 영역,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이 심층 심리의 영역, 이 심층 심리의 영역은 다른 말로 핵심 신념이라고도 얘기해요. 핵심 신념이 있는 자리인데 주로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 핵심 신념이 있어요. 우리를 선순환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좋은 마음, 건강한 마음, 좋은 심리. 그러나 부정적 핵심 신념이 있어요.
이 잘못되고 실패하고 상처하고 트라우마가 쌓여가지고 우리를 부정적으로 이끄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무의식의 이 혼의 세계도 무한대로 큽니다. 굉장히 커요. 탐구해도 끝이 없어요. 이 혼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겉보기에 이렇게 행동하고 의식하고 보고 우리의 패턴과 성품이 나오는데 그걸 밑에서 조종하는 뿌리가 혼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죄는 내가 눈으로 짓고 손으로 짓고 입으로 짓는데 그의 원인이 되는 게 혼이라고 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회로가 있다. 회로. 부정적인 회로가 돌면 그 사람은 부정적이 돼요. 자꾸 죄에 대한 회로가 돌아가면 자꾸 죄를 지어요. 근데 긍정적인 회로가 있는 분들은 자신감 있게 도전적으로 희망적으로 보죠. 긍정회를 돌리느냐 부정회를 돌리느냐 그 영역이 혼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도라고도 말해요. 우리 안에 이미 지도가 있어요. 세팅이 돼 있어서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행동해요. 뭘 자꾸 안 된다 그러면은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제 안 되는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이런 회로가 돌아가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죠. 그 영역이 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은 구원받았지만 영은 갓난아이처럼 지금 새로 태어나서 영을 어떻게 쓰는지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말씀과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영을 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공부를 해서 그 생수의 강을 어디에 흘려보내요? 혼의 영역에 흘려보내야 돼요. 이게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혼이 강하면 영이 눌려요. 근데 내 영이 강하면 혼이 따라와요. 혼이 따라오면 육이 따라와요. 그래서 믿음을 강화하고 말씀을 집어넣고 찬양을 많이 하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영을 강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도와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자, 예수님이 그러면 성령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7장입니다. 다 아는 거예요. 7장 38절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한 번 더 읽을 때 그럼 내 영이 어떻게 강화되는가? 내 영이 어떻게 혼을 지배하는가? 내 영이 어떻게 내 육을 살리는가?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맨 처음에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은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공식이 이런 거예요. 나 예수님을 믿는 거,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퀄 생수의 강 이퀄 성령.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퀄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의 생수가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어야 생수의 강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했죠.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먹는 것이다. 말씀을 먹어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말씀을 받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말씀을 믿을 때 생수의 강이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예수를 믿는 것이 말씀을 믿는 거고 말씀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열립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이 균형. 근데 순서는 말씀이 비교적 먼저입니다. 물론 성령이 먼저 임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다음에 성령이 순서가 좋습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이 말씀이고 신약은 성령이에요. 구약의 오순절은 십계명을 주셔서 말씀을 주셨고, 신약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도 제자 훈련할 때 3년 동안
성령이 아직 안 오셨고 제자들에게 말씀, 산상수훈, 제자훈련, 현장훈련,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실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해라.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 위에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게 제일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걸 분리하면 큰일 나요. 어떤 분들은 아까 말했지만 나는 말씀이 안전하니까 말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 읽고 필사하고 외우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거기에 맞들여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율법주의에 빠져요. 경직돼요. 믿음의 틀 안에 갇혀요. 교회의 전통 안에 갇힌다고요. 말씀만 치우치면, 원래 그런 게 아닌데 말씀만 따라간다고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굉장히 고집이 세고 그 다음에 바꾸질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는 전통교회가 되고 경직돼 있어요. 반대로 성령만 강조하는 교회는 말씀이 약하니까 막 날아다녀요. 성령님은 막 임으로 역사하니까 질서가 없어져요. 고린도 교회 성령의 은사가 제일 많았는데 가장 분란이 많았어요. 무질서하니까. 은혜는 많은데 교인들이 다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폭발하는데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성령 사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말씀에 성령의 은혜가 임한 말씀. 성령 사역에 말씀이 기초된 성령 사역. 그런 교회. 여러분 개인도 말씀이 잘 바탕에서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 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 그분이 제일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특별히 말씀, 예수님이 기초가 된 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셨죠? 성령님 해서 성령님에게만 치우치지 마시고 일단 말씀을 많이 먹으세요. 그 말씀도 성령의 감동이만 말씀을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성령이만 말씀이 채워가면 은사는 저절로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이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이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